여러분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저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참 신기하고 참 오묘하다라는 이런 놀라움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이면 해가 뜨고 또 저녁이면 달과 별이 뜨고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면서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어떻게 이게 우연히 생겨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오묘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을 만드신 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늘을 보면서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 이브에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공개한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이름이 Don't Look Up 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영화의 제목이 하늘을 쳐다보지 말자는 거죠. 이 영화는요, 재난 영화입니다. 재난 영화.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혜성이 6개월 뒤에 지구와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천문학과 대학원생이 발견하고 이 큰일을 미국 대통령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 미국 대통령은 이 사실을 듣고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은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다음 달에 있을 선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혜성이 충돌한다는 사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기업가들은 이 혜성에 엄청나게 희귀한 천연 광물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혜성에 있는 광물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까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언론사들은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이슈를 찾아서 뉴스를 만들기에 바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멸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자신이 냉동인간이 되어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 사이에 혜성이 사람들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까지 가까워 온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이 진짜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막 서로 욕을 하다가 눈으로도 혜성이 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자 이 정치권에서 사람들이 Don't look up, 하늘을 쳐다보지 말자, 저거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이런 운동을 시작합니다. Don't look up, Don't look up, 하늘 쳐다보지 말자. 근데 반대로 죽고 싶지 않은 사람들,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 하늘만 쳐다보면 혜성이 눈에 보이는데 이거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just look up, 제발 하늘을 좀 쳐다봐라. 눈앞에 혜성이 저렇게 떨어지는데 니네 Don't look up이 말이 되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던 중 결국 혜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한다라는 영화입니다. 이거 2시간이 넘는 영화예요. 전 볼 길이 없어서 사실 유튜브 리뷰만 보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꼭 본 사람 같죠? 중요한 부분들은 다 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결국 지구를 살릴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이라면 분명히 이 눈앞에 보이는 혜성을 없앨 수도 있고 궤도를 변경할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그것보다 자신들의 이익이 더 중요했기에 결국은 Don't look up, 하늘 보지 마라, 지구가 멸망한다는 사실 거짓말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화와 비슷한 상황이 오늘 우리가 볼 성경 말씀 이 에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에레미야서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눈물을 흘렸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록입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BC 627년부터 586년까지 활동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남유다는 요시야 왕 이후에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이들이 타락하고 부패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사실이죠. 당시 유대 주변의 국제 상황은 아주 복잡합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게 보시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주변의 형세입니다. 그 당시는 아수르가 이 요시야 왕 시대의 지배 세력이었는데 아수르가 멸망을 합니다. 점점 힘이 약해져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바벨론은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면서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멸망하는 아수르에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와 연합해서 이 바벨론의 팽창을 막으려고 하던 중에 애굽이랑 싸움이 난 거예요. 그 애굽이랑 싸우다가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 애굽이 이제 남유다 정치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여호아스라는 왕이 세워지는데 이 여호아스를 폐위하고 친애굽파임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웁니다. 이거 김씨 아니에요? 제가 왕이 하도 많아서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 친애굽파이라는 것을 바벨론이 알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여호야김을 잡아가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세웁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도 친애굽파라서 애굽이랑 연합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센 바벨론이 다시 와서 여호야긴도 폐위하고 시드기야를 세웁니다. 그러다가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를 완전히 바벨론이 멸망시키게 합니다. 멸망을 하게 하죠. 제가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제. 다음 중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어느 나라와 연합을 했어야 할까요? 1번 아수르, 2번 애굽, 3번 북이스라엘, 4번 바벨론. 몇 번이겠습니까? 예상하던 오답이 나와서 잠시 실소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람들 생각에는 아이고 이 멍충이 다 망해가는 아수르에 붙어서 그거 뭐 하는 거요? 북이스라엘이랑 연합을 하려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해요. 이미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이후고. 그리고 애굽도 이빨 빠진 호랑이. 애굽에 붙으면 어떻게? 누구한테 붙었어야 돼요? 바벨론에게 붙어야 정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는 국가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가 지금 이런 멸망을 당했다면 지금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면은 다 지켜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키지 않고 계시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지었을까? 예레미야 2장 26절부터 2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번 봉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2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잡히면 수치를 당하듯 이스라엘의 집,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관료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예언자들이 이렇게 수치를 당했다. 그들이 나무에게 말한다. 당신이 내 아버지다. 그리고 그에게 말한다. 당신이 나를 낳았다. 이는 얼굴을 내게 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들은 말한다.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 스스로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내 고난의 때에 그들이 너를 구해줄 수 있다면 그들을 일어나게 하라. 오 유다여, 내 성읍들의 수만큼 내 신들이 있구나.
너희가 왜 나와 다투느냐? 너희 모두가 내게 죄를 짓지 않았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지금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던 거죠.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에 있는 성의 수만큼 너희들 안에 우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대표적으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에게 아이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돌들에게 아이고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낳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에게 등을 돌렸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렸으니 이 남유다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범죄한 남유다에게 여러 번 그들을 예레미야를 통해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그래도 보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부터 20절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자들이 쫓아낸 흩어진 양떼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뼈를 부러뜨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아시리아 왕을 처벌하듯이 바벨론 왕과 그의 땅을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목초지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그의 영혼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언덕에서 만족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과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지만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유다의 죄를 찾지만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남은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남유다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 목초지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다 결국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서 포로 생활 70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 생활 마지막에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는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로 인해 교회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연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블루의 집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하였고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제각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말들을 다르게 하고 각기 제각기 자기들 마음대로 분파를 만들어서 나는 바울파야, 바울파 모여봐. 나는 아볼로파야, 아볼로파 모여봐. 개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자기 생각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능력과 힘을 모아서 바울파로, 아볼로파로,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해결책으로 십자가의 도를 제시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개역 한글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이 도라는 게 원어로는 로고스,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십자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그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과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들끼리 파당을 지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라 어디를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 말씀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어리석은 것이죠. 아니, 주일날 왜 교회를 가? 아니, 왜 수요일 금요일이면 왜 교회를 가고 거기 헌금을 하고 시간을 내고,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며 파당을 지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게 녹록지 않죠. 하늘을 보면 신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기에 세상 사람들은 돈, 룩업, 하늘을 쳐다보지 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땅만 보고 너 할 일이나 좀 잘해 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면은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을 볼 수 있는 눈과 그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들입니다. 왜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누구라 부르십니까?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드십니까?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제 이 십자가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 위해 하늘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